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을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저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를 당부하며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시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눈은 하나님께서 보아하시리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던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머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장마 때문인지 아니면 이상기온 때문인지 이 후텁지근한 주일에도 하나님 말씀 소중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 또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그리고 이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주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오늘은 변화 속의 번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는 집에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인사하면 이 앞쪽으로 앉으셔도 돼요. 거기서 등 돌리지 마시고. 혹시 목사가 집에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가자마자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요. 그리고 리모컨을 들고 CTS나 CBS 같은 기독교 방송을 틉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안정이 되고 여유를 찾게 되면 스피커에 찬양을 틀어놓고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요. 뻥치지 말라는 것처럼 쳐다보시는 노동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아요. 집에 가면 빨래를 개거나 밥을 차려 먹거나 씻거나 뭐 누워서 유튜브를 보든지 웹툰을 보든지 이것저것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들을 살펴보니까 다 변화라는 걸 위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나 동료와 약속을 잡고 내가 준비하고 그 약속 장소에까지 나가는 것도 준비하는 일들 모두가 변화를 위한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수업 끝나고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뭐 쉬는 것도요. 다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고 출근할 때 혹은 등교할 때 그런 일들도 우리가 다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더워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트는 것도 더움을 시원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퇴근 후에 옷을 갈아입는 것도 내가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갈아입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요. 성적을 더 잘 받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고요. 직장인들은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해요. 은혜 받고자 함이에요. 과학 실험을 할 때도 조작 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물질을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 실험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작 변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늘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처해 있고 변화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참 돌과 같아서 이게 자꾸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는 것만 같아요. 상황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데요, 내 마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층이 웃사람이나 선배를 조금 비하하는 말로 꼰대라는 말도 있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주 철옹성이에요. 그래서 시대는 변하는데 자꾸 자기 자신만 과거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과거로 와주었으면 하는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절반 이상이 똑같은 생각할 것 같은데, 내가 올해 다이어트 해야겠다 이 생각해요. 아마 10명 물어보면, 길 가다 10명 물어보면 5명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올해는 5kg를 감량할 거야. 여름에 수영복을 입기 전까지 예쁜 몸매를 만들어야 돼. 10kg는 감량해야 돼. 난 이번에 바디 프로필을 찍을 거야. 아주 휘황찬란한 계획들을 세워요.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참 명언이더라고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금방 포기하게 돼요. 저도요, 원미시장 저 위쪽에 헬스장을 끊었는데 불안해서 3개월을 끊었거든요. 한 달을 채 못 갔어요. 이게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죠. 그러니까 가기 싫어서 이상하게 어느 순간 안 갈 만한 이유를 만들어내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저를 보면서, 야, 이 자식은 몇 년을 살았는데 똑같냐?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부메랑 같아요. 계속 다짐했는데 그 다짐이 무너져요.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었으면 아마 다 하버드 대학 가서 인류 소리 들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은 더 변화를 가져오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를 선택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힘든 변화였거든요. 장사꾼들로 가득한 성전을 뒤엎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 모든 것을 따지기 전에 사실 생각해보면 장사하는 거는 그들의 삶 자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에 들기 전까지 그 장사를 해야만 돈을 벌고, 그 장사를 해야만 입을 것을 사고 먹을 것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오늘 이거 팔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했을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오히려 하나님 오늘 손님 많게 해주세요라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변화를 선택하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하고 과격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사람들의 시선이나 태도나 행동 따위에는 예수님 별로 신경 안 쓰셨어요.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엎어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글로 보고 이해해야 하지만 실제로 당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그 문화와 사회를 보았을 때 진짜 기가 찬 일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미 교회의 리더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허락한 문화예요. 인정한 문화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라고. 근데 그것을 한 젊은 청년이 그냥 뒤엎어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아니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들을 위해서 어떤 다른 정책을 만들어 놓고 변화를 선택해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말로 예수님이 이들의 장사하는 모습을 다 뒤엎어버리신 뒤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나셨으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아마 세상에 예수라는 자는 그냥 사회 부적응자 정도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를 선택하신 뒤에 뭘 하시냐? 본인이 그 성전을 직접 말씀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은 너희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하는 이 장사보다 더 귀한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사람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그게 정말 실질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 역시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건 옳지 않아. 사람들에게 이걸 교육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가 그거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요. 뭐 크고 작은 소란이 있었다, 혹은 영업방해에 대해서 흑심을 품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뭐 죽일 생각을 했다, 계획을 짰다, 뭐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혹은 그들이 본래 옳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는 시작은 굉장히 무모해 보였는데 결국에 보니까 진리를 쫓는 변화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도 변화를 선택하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자신도 곧 임할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셨어요. 할 수 있다면 이 고통을 선택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는 아픔을 예수님 자신도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변화를 선택하세요. 결국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변화의 결론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초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를 선택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를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변화는 번화를 낳는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번화라는 말 아세요? 번화하다.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번성할 번자에 빛날 화자를 써서 번창하고 화려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 번화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어떤 화려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면 얼굴에 달기가 있고 화려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왜 번화한 거리, 부천이 이렇게 번화했어? 저 사람 되게 번화하게 웃네? 라는 식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싫은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더니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얻어낸 결과가 번화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변화로 인해서 우리 삶이 번화되었어요. 우리 삶에 달기가 있고 화려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를 선택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이 번창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 죄가 말끔히 해결될 수 있었던 거고요.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변화를 선택했을 때, 그리고 그 결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변화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왔던 생기가 돋는 변화된 체형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일상을 잘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와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도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긴장을 풀고 내 마음마저도 편안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는 변화는 그 결과로서 번화를 가지고 와요. 예수님 안에서 하는 변화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번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해야 돼요. 무슨 행동을 해도 예수님 안에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길을 가다 보면 그 동네마다 놀이터가 하나씩 있어요. 오후에 지나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막 가보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들부터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정도까지의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마련된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그 엄마들이 앉아 있어요. 물론 자녀들이 친구들이랑 놀게 두고 자기 심심하니까 엄마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 목적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엄마가 있는 이유는 아이가 혹시나 철봉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미끄럼틀을 타다 다치진 않을까? 친구랑 놀다가 싸우지는 않을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가까이서 엄마가 그 상황에 대처해주고자 훅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혼자 두면 어디로 튈지, 뭐 정말 심하게 된 경우에는 납치를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그 자리에 있는 이유도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횡단보도에 사람이 많은 곳에 혼자 보내지 않는 이유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그 아이의 작은 손에 아빠의 손, 엄마의 손이 붙들려 있다면 그 아이는 안전해요. 자기가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손 잡고 걸어간다면 우리가 안전하고 완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는 변화는 밖에서 볼 때 굉장히 불안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찾아오는 문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고상한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아세요?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막 두 손을 비비면서 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TV로 보든 뭐 실제로 가서 보았든 아마 다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있노라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보다 더 경건하게 기도해요. 더 간절해요. 좋은 굿, 이른바 명품 굿을 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무당에게 돈 내는 거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이라고 하면 얼마나 사족을 못 쓰는지 보세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그 부적이 더 귀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미신 혹은 무속 신앙 정도로만 얘기하지, 우리가 말하는 바와 같이 신앙인이라고 그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미신을 쫓는 자 정도이지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는 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얻고자 하는 거 얻어내는 거, 내 목적을 이루는 거, 그게 미신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미신이 신앙과 다른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 그게 미신이에요. 자신이 변하는 거 없어요. 올해는 어떤 기운이 있으니까 그냥 조심하라고만 얘기해요. 뭐 피하래요. 부적을 가지고만 다니래요. 굿을 한번 하래요. 이게 미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신앙은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그분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만군의 창조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미신처럼 네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냐, 아니면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을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경계하고 돌아봐야 될 것도 바로 이겁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가? 네. 감사해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변화만 바라는가? 내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변화하면요, 우리는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우리 삶에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변화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그분 안에서 변화를 선택한다면 우리 삶은 필연적으로 혁명적인 삶이 되고 급진적인 삶이 돼요. 제가 이 혁명적이고 급진적이라는 말이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특별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바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과 내 정의와 내 규범과 내 범위로부터 하나님의 가치로 변하기까지의 그 혁명, 그 급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하라는 거예요. 폐역한 이 세대가 정답이 아니라, 유혹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이 세대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이끄심 안에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변화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한 변화는,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는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말씀으로 변하게 하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말씀 위에 보면 작은 소제목이 달려있어요. 아마 핸드폰 성경에는 다 안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지면으로 된 성경책을 보면 그 위에 작은 소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미운털이 막혀서 쫓겨났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이 가드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에는 아기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오늘 말씀 시편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동일 인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바로가 그 사람 이름 아니잖아요. 뭐 파라오하고 뭐 람세스 2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칭하는 이름, 황제를 칭하는 이름이 아비멜렉이고, 이 아기스라는 말은 왕 개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한테 왔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아는 다윗이라고, 저 사람. 야, 나 저 사람 안다고, 얼굴 봤다고, 기억한다고. 저 사람 이스라엘에서 꽤 이름 날렸다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지금 왕 사울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다라는 노래 가사였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신하들이 왕에게 자기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걸 들은 다윗이 결코 겁이 나는 겁니다. 여기 있다가 잡혀서 사울에게로 다시 보내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기 시작한 행동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성문 문자 위에서 아무렇게나 글자를 써내려가고요, 글적거리고요,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신 나간 척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기스라는 왕이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쟤 미친놈 아니야? 왜 나한테 데리고 왔어? 내가 웃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미친 척하던 다윗이 쓴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치던가, 하나는 미친 척 하던가. 두 가지입니다. 왜냐면 이미 눈에 밝혔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미친 척이지, 저 다윗이 만약에 나라고 생각해 보면
저 같았으면 진짜 정말 미친 척하다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된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내가 이러려고 기름 부음을 받았나? 아마 자괴감의 절정에 이르렀을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한풀 꺾였다가 다시 막 증가하고 있는 추세래요. 어제 기사 보니까 16,000명인가 2만 명인가 확진자가 나왔대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다 각기 다른 반응으로 찾아와요. 누구는 무증상이라고, 감사하게도 무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죽다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소시적에 권투 선수를 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코로나 걸리고 중환자실을 들어가다 나왔거든요. 나이가 30대니까 아직 되게 젊어요. 분명히 저랑 일주일 전에 통화했는데 목사님 저 코로나 걸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아프지 않으세요? 감기 기운이 있어요. 이러고 끊었거든요. 그리고 2주 뒤에 전화했는데 목사님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맛이 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그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딱 두 가지 케이스예요. 하나는 죽어서 나오니까, 하나는 나서 나오는데 되게 뭐 이렇게 특별한 후유증을 하나씩 갖고 나온대요. 근데 안 걸린 사람들은 그 마음, 그 감정, 그 아픔, 그 상황 이해 못하죠. 저는 코로나 안 걸렸거든요. 아직? 저는 코로나가 걸렸는데 무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동감할 수 없어요. 저는 아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아픔, 글로 쓴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 다윗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혼자 감당하고 겪어야 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참 이상해요. 이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다가 그 시간이 딱 나서 지나가자마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주를 앙망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혼자 겪고 있는 그 자괴감의 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변화를 선택했어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자기가 분명히 알게 된 그 시점부터 미친 척하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 계속 그 수렁에 빠지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 앞에 거해야겠다. 변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상황에도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선택을 하게 돼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하셨던 그 결단처럼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을 수도 없는 그 현실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모세를 탓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처럼 변화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다윗이 말한 여호와는 광대하다,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다 라는 이 고백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라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변화하는 거예요. 현실은 좌절인데 다윗이란 사람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결단하니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비로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 특별히 오늘 말씀 읽으면서 10절,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이 전 되게 마음에 와닿고 큰 도전을 받았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젊은 사장이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아마 의식주를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해보니까 음식인 것 같아요. 줄인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입으로 또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갈 거처도 중요한데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 사람을 살아내게 하는 게 결국에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오늘 말씀 10절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굶주림의 한계에 달했을 때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 없다.
너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안 돼.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도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를 정말 가뿐히 넘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친 척 해야 하는 이 내 입장과 내 위치가 너무 초라하고 비굴하고 짜증나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당신은 내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를 선택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화를 선택한 우리는 이제 번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 있는 곳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 굉장히 추상적으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살아가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의 문제들, 되게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에서도 주님을 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불렀던 두 번째 있는 찬양이 새로 배운 찬양인데, 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빛이 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뜻 보게 하시네, 주뜻 보게 하시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너무 어렵지만 작은 발걸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는 인생을 내가 선택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어렵지만 주님 믿고 의지하겠사오니 하나님 내 삶의 변화를, 하나님 내 삶의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번화할 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 삶에 안주하고 제자리에 머무는 인생 아니라 변화를 통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변화를 낳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 랩돈을 드린 그 여인의 마음도 기쁘다, 멋있다 해주신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하여 번화를 꿈꾸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청년부 예배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속회에는 없고 광고가 끝나면 속장분들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유롭게 돌아가셔도 되고요. 특별히 돌아오는 주 목요일에 제가 2주 전부터 광고 드렸듯이 청년부 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원래는 회장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청년들과 제가 같이 특송을 하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지금 코로나에 걸리는 상황이 되어서 기도자를 다른 분께서 좀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꺼주세요.